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과 34장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을 때 밑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내려오지 않을 때 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에 내려 보낸 32장이요. 그 이후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언약을 맺었고 어,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만 이제 떠나라고 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느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느니 너희는 목이 고전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장신구를 떼어내라라는 부분이 이 장신구가 아마 애굽의 우상들 그리고 아니면 다른 나라의 우상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에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있는 성막 그것을 회막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칭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면 만나러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함께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떠올리게 되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돌아왔지만 근데 그 회막을 지키고 있는 자 한 명 있죠. 여호수아. 이게 수종자라고 하는 뜻은 이제 후계자로 세우겠다라는 거죠. 모세의 수종자는 여호수아, 그리고 엘리야의 수종자는 엘리사, 뭐 엘리사의 수종자 게하시, 뭐 이런 식으로요. 뭐 예수님의 수종자는 누구냐? 보통 물어보면 어, 베드로라고 하겠지만 또 다른 한 명 있죠. 요한,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한번 더 간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런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중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뭐 한결같이 선포하시죠. 은혜 베풀 자, 긍휼히 여길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하신다. 그러면서 이 당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 뒷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다. 참 저도 이런 모습을 보고는 싶습니다. 예. 어쨌든 등만 보더라도 그죠? 이런 영광. 이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자기 눈에 우상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야지만이 믿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 신앙, 보이는 신앙에서 이제 점점 더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더라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무엘 때 정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점점점 우리가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면 정말 말씀으로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천국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마 33장과 34장은 동시에 이루어졌겠죠, 시점으로. 이제 시내산을 떠나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모세와 얘기를 하고 마음이 좀 풀리셨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처음에 십계명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돌판을요. 그게 또 하나님이 새겨 주셨지만 이제는 돌판은 네가 준비해라. 대신 이제 크게 쓰인 글은 내가 써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돌판 둘을 천국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할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실 때 모습이 보면 구름, 그죠? 뭐 번쩍번쩍한 뭐 그런 번개, 우레 소리,
그리고 나중에 천사가 부르는 나팔 소리, 뭐 이런 모양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아까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죠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만 그렇지만 그에 대한 벌은 면제하지 않고 보응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보응이 3, 4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 이 당시에는 그죠 이스라엘 민족 당시에 이제 출애굽 당시는 이제 1대와 2대가 있지만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3대까지 한 집안에 어, 1대부터 3대, 4대까지 같은 대가족으로 모여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가장 아버지가 결정한 내용들이 그죠. 자녀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늘 이런 표현을 씁니다. 3, 4대까지. 대신 하나님께서 그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리실 때는 천대라고 합니다. 이 천대는 영원히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복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색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들어온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보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물론 24장에 언약을 세웠죠. 근데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있어날 일을 너희가 다 보게 될 거다. 대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원하는 저 가나안 땅 많은 족속들을 다 쫓아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함께 언약 같은 거, 약속 같은 거 세우지 말라라고 합니다. 어,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며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길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관계를 늘 질투한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비교되는 대상에 있을 때 질투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죠 그들과 관계에 맺는 모든 우상을 다 버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참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것을 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죠. 너는 상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엄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물것과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과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을 보고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제를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아비열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불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것, 지키지 말라고 한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관점이 출애굽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나중에 후일에 다시 추가되지 않았냐 뭐 그런 표현을 합니다. 왜냐? 너무 정확하게 그죠? 하나님이 지키지 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너무 아둔해서 그죠? 지키지 않아야 되지만 그것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반대로 오늘 지금 유월절 같은 이런 절기도 그죠? 지켜라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죠? 가나안 땅에서 거의 한 800년 동안 살고 있지만 유월절을 지키는 게 손에 꼽을 정도로 적게 지킨다라는 것이죠.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래하며 나귀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것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의 공포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 그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죠? 첫 모든 장자들의 죽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너는 이세 동안 일하고 애굽전 아래 실지니 바깔 때 거둘 때에 실지며 이땐 그죠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여기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이죠. 안식의 시계음 쉼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절기 칠절제고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어, 그래서 맥주 감사절 같은 경우는 이제 보리, 밀 이것을 수확하는 그런 시기죠. 그리고 너희는 모든 남자는 매번 3번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비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어, 이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각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각 지파별로 퍼져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1년에 3번 정도는 나오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비우고 있더라도 다른 민족들이 그 땅을 탐내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선포들을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그대로 그냥 그러구나라는 식으로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너는 내 재물을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지며 유월절 재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스스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첨언해서 기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 기록이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보면 이런 모든 기록들이 또 집대성되어서 우리가 책 한 권을 만들어지죠. 레위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좀 더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해산 언약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레위기죠. 그래서 레위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날을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이 40일 40야로 금식하는 모세의 이런 모습이 뭐 다른 민수기나 신명기 민수기 정도죠. 보면 총 대충 세어봐도 한 4번 정도 먹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판, 그래서 언약의 그 십계명을 오늘 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금식을 하면서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금식이 아마 이쪽에서 나오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거기에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어떻게 보였을까요? 광채가. 물론 우리가 금식을 하면 금식을 뭐 한 3일만 해도 얼굴이 좀 바뀌어 있는 걸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 참 좀 궁금하긴 합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음, 두려워서 그런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어, 그래서 이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나중에 바울 같은 경우도 그죠? 수건 머리 긴 머리 문제를 그래서 얼굴에 머리에 써야 되냐 말아야 되나 뭐 이런 표현들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과의 이 회막에 이제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그죠? 그 강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대로 수건을 벗고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이 가까이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또 누군가는 그 말씀을 기록했겠죠. 그래서 아마 이 정도쯤에 레위기가 어느 정도 다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저 탓하시고 그저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벌하시고 그 이후에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해결한 이후에야 오늘 33장과 34장처럼 다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저 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구약이 정말 우리가 꼭 읽어야 될 성경으로 보여지고 또 구약의 말씀을 정말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지만이 신학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 8월 18일부터 21일 목요일까지 저희 생명나무 교회에서 에스라 성경 강좌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저희 매일 아침에 이렇게 통독하는 성경 통독을 한 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성경 통독은 8월 25일 월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